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저희가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둔한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데 주님 도와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에게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참석치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 돌봐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주님 앞에 복받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비방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죠. 비방받을 표적.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비방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비방을 받는 표적은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특히 이 지식인들 또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professing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 뭐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 확실하게 자기의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확실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표적이 그것이 바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나처럼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낮 3일 밤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의 아들도 역시 3일 낮 3일 밤을 땅의 심장부라고 했습니다. 심장, 땅의 심장부, 하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The lower part라고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하늘도 물론 위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충분히 배워서 알면 그것이 확실한 사실로 다가오고 믿음은 더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결국은 믿음을 키워보겠다. 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참 너무나 나는 믿음이 약하다. 또는 아직도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뭐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원인 제공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스, 원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것의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말씀을 더 듣고 더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러면 신뢰감은 더 생기는 거고 우리 안에 믿음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그 핵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화처럼, 마치 신화처럼, 마치 전설처럼 이렇게 아주 이 비방을 받고 또 소위 말하면 무시당하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서 같은 거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왜? 괜히 또 예수 믿는데 요나서 같은 거 얘기하면은 난 창피하고 쑥스러워서 너 요나서 믿냐? 그러면 너 요나가 고래 뱃속에 뭐 들어가서 도로 살아나왔다는데 너 그거 믿냐? 그러면은 점잖은 지식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질문에 쑥스러워하면서 그게 뭐 상징적인 거겠지 뭐 이러고 또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고 역사적인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자 지난 시간에 1장 1절과 2절인가요? 2절까지 좀 봤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명령은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네요. 일어나라는 것과 가라는 것과 외치라. 그렇죠? 이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간단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근데 요나는 한 가지만 순종했죠.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딴 데로 도망을 쳐버렸대. 가서 외치라는 건 3분의 2는 생략, 3분의 1만 순종해. 그렇죠?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다 순종하지 않는 거는 결국은 전체를 불순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 순종이 아니면 결국은 사실은 불순종이죠. 자, 어쨌거나 이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딴 데로, 하나님이 가란 데로 안 가고 딴 데로 갔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때 향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게 영어로는 against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어요. against. negative라고 그랬죠. 우리가 agains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대하여.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야, 너희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은 너희를 자비를 베푸신다. 뭐 사랑을, 그게 아니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이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복음의 최대 배교, 복음이 타락하고 복음이 변질된 것은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괜히 뭐 그 사람 그 기분 나빠할 텐데 뭐하러 당신 죄인이라 그러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요. 우리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해지지 아니하면 결코 부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남에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 일어나서 담대히 외칠 때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against라고 하는, 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말로 번역이 좀,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여,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대적하여 외치라. 저도 그렇게 번역을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적하여 외치라. 자,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음이라 하시니라. 그 지난번에 거기까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3절 그러나 요나가 주의 눈앞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눈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presen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presence란 말은 우리가 보통 임재,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이 계신 곳 앞에, 그러니까 문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의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도망을 친 것 같기도 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말씀만 들려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말씀이 곧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기록된 것인지 여기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어떤 그 창세기 18장처럼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음성을 직접 명령을 받고도 그 앞에서 도망을 간 건지, 여기서 지금 두의 눈앞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도망을, 일어나 3절 요나가 주의 눈앞을 떠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자, 우리는 얼핏 쉽게 판단하면 이거는 배교한, 다시 말하면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 타락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저 반대편 지중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요나가 서 있는 이 지역에서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가야지 니느웨인데 이거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저 끝에, 이게 이제 다시스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는 다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이 다시스는 스페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스페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이 솔로몬 시대에도 나오는데 그때 솔로몬이 다시스에서 사온 물품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실제적으로 스페인에서 나는 물건하고, 예를 들면 뭐 원숭이도 좀 가지고 왔다 그랬고, 뭐 금, 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페인에서 그런 물건들이 났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원숭이 같은 경우. 그래서 다시스가 스페인의 타르세소스라고 하는 그런 그 문명, 그 지명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약간 반대 방향이라고 한 것은 분명해. 니느웨는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데는 아니에요. 적어도. 자, 그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쉽게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 가운데서 아주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잘하고 계신 분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직접 말씀으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이 요나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합당한, 다시 말하면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리아 제국은 당시에 자기의 고향인 조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침략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중국이나 일본이란 말이에요. 옆 나라가 자꾸만 쳐들어온다고요. 그래 자기는 그 옆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왜? 자기 나라니까, 자기의 적국이니까.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거기에 가서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외치면 그 사람들이 혹시 자기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자기가 보건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다 용서를 해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아시리아는 점점 강대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나라가, 조국이 그 아시리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는 뭐 이런 것 저런 것 안 따진다,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순종한다,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야 요나 너는 왜 이렇게, 요나 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 도망친 선지자. 근데 사실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이게 함부로 판단할 일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쉽게 판단하잖아요. 어떤 형제가 조금 뭐 이렇게 하면 뭐 교회 생활 왜 저렇게 하라 이런데 사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경우에도 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나보고 일본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칠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악역 중에 악역을 시킨 선지자예요. 해필이면 지금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켜보려고 여기는 이제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니까 남쪽 남한국 유다의 경우에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그런데 왕하고 그 다음에 위정자들은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켜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잡혀가는 것이, 적군의 왕에게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그것도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외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 생각해보세요. 참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중에 그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외쳐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매국노 소리를 듣고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속았다고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남들에게 욕만 먹고 이게 뭐냐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그렇게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가벼운 이유로 쉽게 불순종하는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절입니다. 2절에 그 큰 도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 큰 도시는 니느웨 성읍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쓰이는 이 용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위대한, 멋진, 아주 위대하다 이런 쪽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great가 그냥 위대하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크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빅 시티란 뜻이에요. 뭐 여기서 위대한 시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잘 섬기고 그런 뜻이 아니고 크기를 얘기할 때도 성경에서는 gr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큰 도시는 성경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큰 도시는 항상 사악함이 가득합니다. 오늘날 뉴욕, 뉴욕까지 갈 것도 없죠. 대한민국의 서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도시라고 일컫는 모든 대도시에 3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범죄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이건 뭐 어느 나라에 가든지 뭐 세계에서 유명한 악명 높은 도시들이 많잖아요. 뉴욕은 세계에서 제일 악명 높은 도시입니다. 이 범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다가 항상 10불짜리를 넣고 다니라고. 그래서 뒤에서 누가 칼을 들이대든지 총을 들이대면 그냥 보지 말고 빼서 주라고. 왜냐하면 돌아보면 찌르니까. 왜 자기 범인의 얼굴을 알려지잖아요. 그게 아주 상식화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주라고 그냥. 많이도 요구 안 하네. 10불만 줘도 간대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뭐 해가 지고 나서는 뭐 공원이고 뭐고 공원 그런데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아주 이 범죄의 소굴로 돌변한 게 바로 뉴욕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뭐 뉴욕의 센트럴 파크인가요? 뭐 그런 데는 사람이 밤 늦게까지 다녀도 전혀 뭐 특히 여자들도 밤 늦게까지 다녀도 전혀 이 저 강도나 이런 걸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 요즘 특히 대도시의 문제, 범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매춘. 우리나라는 뭐 지금 엄청나죠. 뭐 어젠가 뉴스에는 뭐 거꾸로 또 뭐 호스트바가 막 강남에 막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그냥 남자 그 접대부들이 막 줄줄이 잡혀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요. 그 다음에 마약.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이 도시, 대도시에는 세 가지 문제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 마찬가지로 이 대도시, 큰 도시에는 사악함이 항상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무나 새나 무슨 뭐 이런 뭐 요즘에 뭐 고추잠자리 뭐 예를 들면 그걸 볼 수가 없다 이게. 전부 인간이 만든 것뿐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뿐이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도시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도시를 만든다. 이 도시 문명은 필연적으로 죄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자,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살게 했느냐? 가든에서 살게 했어요. 가든. 동산에서 살겠다고요, 원래. 그것이 이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도시를 만들게 되면서부터 인류 문명은 아주 타락을 일삼한대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장작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도시가 인간을 황폐화시킨다. 그래서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한 번씩은 다 배우셨겠죠. 아, 장작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주 야만적 노블 세비지, 귀족적 야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노블 세비지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이 귀족적 야만이 뭐냐면은요, 야만 상태로 돌아가면 인간이 더 귀족적으로 인간답게 뭔가 품성이 더 고와진다 이 말이에요. 왜? 도시에서 살면 더 악해지고. 그래서 그 용어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귀족적 야만이라는 말을 썼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성경에서 연관이 있다는 사실, 큰 도시, 사악함,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외치라, against라 그랬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꾼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고 갔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얘기했었지만 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외치기 시작했던 에녹, 여러분들 아시죠? 에녹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초반기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이미 인류는 엄청난 타락을, 도시 문명이 이미 발달했고 엄청난 타락을 한 상태가 돼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메시지를, 예언을 이미 그때 하신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지금 창세기 4장이면 지금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벌써 재림이냐 그러는데요. 벌써 재림이냐 그러는데 성경은 그만큼 재림이 성경의 주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4절. 유다서는 한 장뿐이니까 이제 장은 없습니다. 유다서 14절.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이들이 누군가 보세요.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놀랍죠? 여러분과 제가 벌써 여기에 예언도 있었어요. 일찌감치 성경에 휴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함께 오는데요. 보세요. 15절. 이는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인류 역사 시작된 지 2000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엄청난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행한 경건치 아니한 발언, 경건치 않은 행위, 불경건, ungodly예요. 가들리는 하나님과 같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졌다 이 말이죠. 노아도 의의 심판자로, 노아도 역시 성경에서 보면은 의에 대해서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역시 부정적인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복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도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복음의 메시지의 첫 번째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일단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뒤에가 있는, 부활은 뒤에가 있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항상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먼저 나간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물론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메시지는 나중에,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바울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 너희가 지금은 네 멋대로 살고 있는데, 죄 짓고 살고 있는데, 범죄 가운데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돌이키라 이거죠. 회개. 두 번째, 회개한 사람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얘기부터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전제되지 아니한 믿음은 그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믿음이 못 된다 이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회개요, 두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특히나 이 메시지의 순서, 부정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요나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자,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됐죠. 그러나 요나가 주의 눈앞을 떠나려고 일어나.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2절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사악함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습니다 했을 때 요 영어 단어가 came up이에요. up, 위. 우리말로는 그냥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치사가 잘 번역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위에까지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뭐 차오른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충만하다 이게, 꽉 찼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죄가 여기까지 오면 내가 심판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딱 찼어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꽉 찼어요. 그 타이밍에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 유대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즉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일들은 이 역사상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뭐 구약에서 꼭 뭐 이집트만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소돔의 죄, 그 다음에 뭐 고모라의 죄만 하나님 앞에 딱 찾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디까지 차 있는지 잘 모른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겠죠. 미국도 그러고 뭐 영국도 그러고 독일도 그러고. 모르겠어요. 아마 독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 때 아마 1945년쯤에 가니까 아마 죄악이 꽉 찼는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징벌을 해서 한번 심하게, 유럽도 마찬가지죠. 모하메트를 일으켜서 한번 쳤고, 그전에는 로마 제국도 한번 게르만족에게 한번 당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나라의 죄가 꽉 차면은 그 나라를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인 나라가 역시 또 죄악이 꽉 차면 그 나라 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심판은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법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악이 사악함이 점점 올라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악함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요즘에 얘기하면 경고방송을 하는 거예요. 경고방송. 요즘에 그 뭐라 그러나요? 밤에 야간에는 주차를 너무나 무질서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요즘 주차 딱지 자꾸 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는데 밤에는 이제 안 보이니까 또 다 주차 단속원이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야간에는 뭐 주차가 엉망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월드컵을 뭐 대비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10분간 경고방송을 피켓을 들고 다녀요, 경찰이. 10분 후부터 뭐 이제 딱지를 떼고 그다음에 뭐 견인을 해갑니다. 하고 이제 그 유흥가 앞에서 경찰들이 피켓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해요. 차량 번호 몇 번 차 치우십시오. 차량 번호 몇 번 하면서 이제 10분 동안 경고 방송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딱지를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니느웨가 죄가 꽉 찼구나. 꽉 차기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뭐예요? 심판하기로 마음을 정하실 그 전에 항상 뭐예요? 경고를 하신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요나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 경고를 하시기 위한 목적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은 가인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사전에 하신다. 왜?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거죠.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방인들을 모조리 심판하시고 이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지옥 이런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사전 경고 방송이 뭐겠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영원한 형벌로부터 다가올 형벌로부터 피하라 이 말. 복음이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선포를 하러 갔죠. 자, 그러나 요나가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죠. 자, 우리는 벌써 요나의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단어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어나서 떠나가지고 욥바로 가서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행동에 옮긴 것은 요나의 마음에 있던 것이 실행에 옮겨졌을 뿐 실제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이미 refuse를 한 거죠. 거부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요나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안 하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나는 여기에서 지금 주의 눈앞을 떠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주의 눈앞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죠. 이 단어는 실제적인 임재, 존재, 내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나가 주의 눈앞을 떠나려고 일어나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아까 다시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도시는 스페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얘기를 했고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방향이
반대죠. 첫째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두 번째는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시급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도망이라고 할 때 천천히 도망가는 사람 없죠. 시급하게 아주 신속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못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내가 민족을 사랑하는데, 내 민족을 사랑하는데, 아니 어떻게 나보고 내 적군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라고 합니까? 난 못 갑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왜 그러지 못하고 요나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반응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왜? 정정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와 닿으면은 그거를 형식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뭐예요? 순종하든지 고민하다가 도망을 쳐버리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의 이 태도가 바로 요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는 그 말씀에 빨리 순종을 해서 그러면은 뭐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찔림과 마음의 어떤 그 불안한 상태를 어떻게든지 그 혹독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요나처럼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양날선 칼처럼 마음을 콱콱 찔러대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결국은 엎드려 순종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치거나.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동일한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인데요. 역시 666이니까 뭐 좋은 얘기는 안 나오겠죠? 예, 666. 성경에서 약간 숫자와 관련돼서 보면은 정확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에 대해서 쫙 하면서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상당수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겁났어요. 이야, 이거 뭐 피해버렸다. 다만 12제자는 이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아주 시몬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나오든지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자, 다시 우리는 요나서로 돌아오겠습니다. (3절) 요나가 주의 눈앞에서 떠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요빠,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오셨죠? 요빠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있었던 집 아니에요. 베드로가 있었던 장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붕에 위에 올라가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보라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똑같은 명령을 받죠.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 요나나 또 베드로나 똑같은 요빠에서 요빠, 그렇죠? 예, 요빠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망설였죠.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더러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좀 성경 예민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오순절날 벌써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오순절날 이미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고 종인이나 자유인이 없고 남자나 여자가 없고 다 영적으로 하나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나는 이방인 같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한 짐승들을 먹으란 말입니까? 보자기에 보니까 저는 그런 짐승들 뿐이란 말이죠. 못 먹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은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약 복음의 어떤 단서를 제공했고 결국은 베드로는 비로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다 적용된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우리도 이방인도 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즉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정확한 교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만 가도 아직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얼마나 강한지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충분히 이제 베드로는 알았어요. 이제 복음을 알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왜? 저 유대인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방인들하고는 교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 자기를 보면은 틀림없이 베드로가 배신했다든가 뭐 이런 소리가 나올 거거든요. 겁나니까 마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옆으로 가서 저쪽에 멀리 가서 떨어져 앉아 있었다고요. 얼마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뭐랄까요 구분이 엄격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그게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간 건데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요. 바울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가 해가지고 베드로를 질책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진리에서 삐딱하면 사정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 주변에 그런 형제들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삐딱하면 그냥 여지 없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옳은 겁니다. 근데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왜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하고 셋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가버렸다고요. 중간에 귀환을 해도. 두 번째로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갈 때 바울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벌써 한번 하나님이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친 놈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냐 이게. 절대로. 바나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란 게 다 나약한 거 아니냐 이게.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가 옳은 것 같아요. 왜? 나중에 디모데 후서 2장인가요? 디모데 후서에 가면은 4장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울이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니까 나에게 빨리 보내라 하면서 그 마가가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쓰임받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완전히 단칼에 그냥 딱 배가지고 그 다음부터 절망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중간에 한번 실패자야 하고 이제 낙인 찍혀가지고 더 이상 안 쓰임을 못 받았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 주변의 간증을 보면은요 거기서 한번 낭망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해가지고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번에 바나바에게 기회를 줬었죠. 어쨌거나 하여간 이 바울은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자 초점은 뭐 좀 빗나갔습니다만 베드로를 한번 생각했는데 베드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이 히브리인인데 다시 말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잠깐 비교를 좀 해보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남에 그랬군요. 여러분들이 도망을 치려고 하면요
마귀가 다 핑계거리를 만들어놔요. 다 도망 잘 치게 배도 마침 딱 있고 상황이 주어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주의 눈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자, 주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presence라는 단어가요. 자, 가능한 일이냐? 우리는 뭐 이미 성경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뭐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13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에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영으로부터 도망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디 구석진 데 가서 숨어 있어도 시편 139편 그 어떤 그 새 누가 그러더라 무슨 새가 이렇게 도망을 치면은 뭐 바다에다 머리만 들이쳐박고 있는 새가 있다면서요? 난 그 뭔지 좀 잊어버렸네. 예? 꿩이 그렇습니까? 예. 그 자기 잡으러 와도 마치 머리만 뭐 들이박으면은 다 들통이 났는데 숨은 것처럼 착각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데가 없는데 어디 멀리 도망가서 숨으면은 요나처럼 그냥 저 뱀이 창해가지고 늘어지게 잠자면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알겠냐 싶지만 안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시편 139편은 중요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전지하십니다. 알아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어디 가서 앉아 있었는지 가지 않아야 될 때 가서 앉아 있었는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머릿속으로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오 주여 보소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주의 눈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뭐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크게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우매한 짓을 하게 된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어딜 도망가겠어? 자, 예레미야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 가면은 마찬가지 체험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성경이 잘못 찾아 나오네. 예,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이 아니고 23장.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놨습니다. 제가. 예. 23장에 보시면은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 데로 도망가면 내가 너희를 못 쫓아가냐 이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나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요나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됐냐? 뱃삭을 내고 내 안으로 들어가니라. 죄인은 항상 싹스를 지불하는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 싹은 사망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에요. 자, 4절로 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자 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우리말로는 지금 영어로는 안 나왔는데요. 이 3절에 보시면 요바로 내려갔다고 하죠. 내려간다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여기서 내려갔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큰 부분에 배 옆으로 위로 내려갔다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만히 있으면은 썩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영적인 그런 성장 상태에 있던가 아니면은 타락하는 상태에 있든지 그렇게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뭐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밑으로 하얀 곡성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기를 주관하시는 건 너무 잘 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규칙적으로 뭐 비가 올 때 비가 오고 가뭄이 있고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에 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 아시죠? 예. 바람이 불고 안 불고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7편 16절.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하며 깊음들도 소동하였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천둥소리죠. 주의 화살들도 멀리 밖으로 날아갔나이다. 주의 천둥소리가 하늘에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이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자연현상을 장악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덩이가 와가지고 비를 내리신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그 전에 3년 반 동안 가뭄을 일으키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시고 우리가 휴가 될 때 구름을 보내신다 그랬죠. 구름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또 재림하실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회오리바람이 요즘에 뭐 울릉도 근처에 무슨 용트림이 자꾸 뭐 난다고 신문에 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회오리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재림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4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시며 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므로 도망가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서 뒤쫓아 보내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을 만나게 됐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은요 항상 자기에게 불행한 일들이 닥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면은 필연코 폭풍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매를 때릴 수밖에 없다. 징계의 손길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매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생아 아니냐? 사생아. 그럴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늘 말씀드렸었지만 이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또는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 왜?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징계한다고 되어 있질 않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말 잘 듣는 사람도 미리 예방주사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형제를 보고 아, 저 형제 뭐 죄졌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너무 잘해요 우리는. 그래서 쉽게 상처를 입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친구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뭘 했어야 돼요? 위로를 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너무 기가 막혀서 좀 울다가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마 하나님께서 뭔가 큰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비참한 상황에 두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네가 뭔가 큰 죄를 진 거 아니냐? 그거를 좀 고백을 해봐라. 왜 숨기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더 아주 그냥 친구들이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가 아니라 더 뭐랄까 그 친구의 상태를 비참한 상태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봤을 때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해. 이게 좀 무슨 큰 죄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가 금방 하죠. 물론 큰 죄를 졌을 때도 요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건 뭐 바울이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뭔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지질이 평생 아플까? 덕이 안 돼. 우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턱이 안 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평생 아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나타난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오히려 그렇게까지 신체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는 그냥 쉽게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하나님 덕이 되지. 봐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지질이 못 살지 않니,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몰라서 하는 사람이고요. 그럼 바울은 뭐예요? 그럼 바울의 생애를 읽으면 뭐 믿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아이고,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라고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바울이 누린 영적인 축복을 보라.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하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으며 얼마나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며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죽는 사람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있었냐 이 말. 우리는 그와 같은 문제, 징계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4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만 하고 오늘 4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뜻을 거스리면 하여간 폭풍으로 온다는 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배를 탔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고 지금 베드로전서 얘기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베드로 후서인가요? 예,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보호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지금 와가지고 배가 위험에 처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즉각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평강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외적으로도 괴롭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괴로울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기쁨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시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인 평강, 평화를 상실했어요. 왜?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안.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57장 20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7장 20절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안식하지 못하며 그들의 물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내느니라. 여기 보시면 안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서 다시 4절이죠. 요나서 1장 4절. 자, 오늘 그러면은 이사야서 1장 4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므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5절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좀 해보면요, 원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지음받은 자들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고 내가 가는 곳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가는 곳에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받고 내가 가는 곳에 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의 근원으로 도구로 했는데 요나는 까꾸로잖아요. 전도서 9장 18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요나가 지금 그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지금
요나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나서 이 앞부분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적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진도는 많이 못 나갔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5절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성령 공부하겠습니다.